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깨닫고 받고 주님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마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92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아멘. 주 예수 넓은 봄에 나 편히 안겨서 깊으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전사의 노래 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봄에 나 편히 안겨서 깊으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봄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봄에 나 편히 안겨서 깊으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떠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봄에 나 편히 안겨서 깊으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자연과 인간을 창조하고 그 운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겸허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의 이 평온함과 일상의 평화를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들은 살아가는 일상과 세상사에 매몰되어 자주 그리고 빈번히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양을 위해 목숨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닮은 선한 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을 경고히 하고자 합니다. 마음과 몸의 중심에 부활이자 생명이신 주님을 두고자 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사회를 향해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팔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최근 지구촌 인류 사회는 뭐라고 형언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감과 불안감에 사여 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의 산불은 놀랍고 무서우며 한국과 일본, 중국의 대량 폭우 그리고 유럽과 북미 대륙의 살인적 더위는 큰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얼음,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가 녹고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기후 위기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욕망과 탐욕이 주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와 우주 질서를 훼손한 것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침략과 기만을 일삼는 사악한 지도자들과 나쁜 국가들을 벌하시고 인류 사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신실한 사회 질서와 자연 질서를 만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부산 외대와 성지고등학교가 참된 교육을 베풀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대학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사장님과 총장님에게 건강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성지학원 구성원 모두가 기도에 힘쓰고 기쁨으로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방학 중에 진행하는 모든 행사를 안전하게 해 주시오며 대학의 2024년 입시 준비와 교육 개혁 활동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의 예배 인도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찬양대와 어린이 학교를 비롯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소서. 교인들의 각 가정마다 축복하시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치유 그리고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한 절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성찬으로 이어질 겁니다. 저는 이따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간혹 들으셨을 겁니다. 한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 트럭을 몰고 이제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한 할머니를 보고는 트럭 운전사가 트럭을 세워 놓고는 할머니를 트럭 뒤에 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참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창으로 뒤로 돌아보니까 그 할머니가 머리에 무거운 짐은 그대로 이고 있으면서 달려가는 차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는 할머니, 왜 차를 태워드렸는데도 짐을 이고 갑니까?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태워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습니까? 라고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아는 이야기죠. 아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이 얘기가 자꾸 회자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이 얘기로 시작을 해서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담아서 옮겨 놓으면 상당히 이해가 쉽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사함을 받는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성경이 바르게 가르쳐주는 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대개 그런 경향들을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면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물론 그 가운데 하나는 바르게 이해하는 거겠지만 그 경향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대신 희생하여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이 원리, 이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기독 신자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건 종교인이죠. 교회에 와도 종교인이죠. 이런 교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효력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그 피의 효력 때문에 내가 용서된다, 이거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신 것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다고 하는 희생 정신 보여주는 그것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주신 효력이 용서가 되고 안 되고 그거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주신다고 하는 희생 정신을 보여주는 것뿐이라는 거죠. 희생 정신 보여주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정신 보여주는 거는 그게 뭐 효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 준다는 그 희생 정신을 하나 본받아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 나는 그래도 윤리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희생 정신을 한번 닮아보려는데 지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바르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아주 바르게 산 남을 위하여 그래 희생 정신을 발휘하고 산 그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살면 그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바르게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진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종교인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의 대속 피 흘려주신 그 값을 절반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반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공로를 받아들이는데 절반만 받아들이는 그룹은 제가 한 두 그룹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의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종교 그룹으로 되어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교회에 다니는 개인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 흘려주신 공로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절반만 적용하는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제가 정확하게 밝힐까요? 그게 로만 캐토릭입니다. 바로 아셔야 돼요. 로만 캐토릭이 바로 그런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로만 캐토릭에 의하면 뭐냐? 예수님의 대신 희생시켜 주신 그 공로 절반을 가지고 나머지는 내가 선하게 절반을 살아서 둘이 연합되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로만 캐토릭의 구원교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적용시키는 거죠. 그거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그룹에 개인적으로 속하는 교인들도 있죠. 예. 이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어쩌다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이따금씩 만나거든요. 절반만 적용시켜요. 절반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공로를 믿음으로 그것만으로 가지고는 구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것만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반 적용시키고 나머지 반은 내가 선하게 살아서 좀 온전해져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구원이 확실히 잘 없어요. 반은 적용을 시켰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공로 절반은 적용시켰는데 나머지는 자기 행위 반을 적용시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나머지 반 자기 행위 적용에 있어서 이게 이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떻게 왔다 갔다 할까요? 자기 행위가 좀 온전해지면 구원받은 것 같고, 자기 행위가 좀 온전하지 못할 때는 이게 구원이 안 된 것 같죠. 왜냐하면 자기 행위 반을 거기다 적용시키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잘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때로 대화를 해보면 그런 정도로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모르긴 해도 여기도 지금 그러실 분들이 좀 있지 않으실까 좀 염려됩니다. 뭐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싶어요. 여기도 아마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여기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오직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주신 피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예.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내 죄를 전부 다 담당하셔서 죽어주신 그 피의 효력, 그 대속의 효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대속을 믿는, 피 흘려주신 그 효력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제가 이제 세 가지 경우를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이 세 가지 경우를 앞에 예화로 시작했던 예화에 적용시켜 보면 이해가 더 조금 떠오를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대속의 효력, 피를 흘려주신, 대신 죽어주신, 대신 우리 죄를 담당을 다 해주신 효력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저 예수님의 희생 정신만 배워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런 사람이죠. 트럭을 몰고 가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불쌍히 여겨서 타라고 하니까 안 타겠다는 거죠. 안 타겠다는 거예요. 내 짐은 내가 끝까지 져야 된다는 그 말이죠. 내 짐은 죽든지 살든지 내가 다 끝까지 지고 가야 된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받는 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저 윤리적인 문제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거기에 속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윤리는 자기가 깨끗하게 살아서 뭔가 구원함 받겠다는 그런 얘기니까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태워주는 차를 안 타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반은 적용시키고 예수님의 공로 반은 적용시키고 반은 내가 내 행위를 거기에 반 적용시켜서 구원받겠다. 이런 사람은 오늘 그 예화에 그대로 차에 태워주었는데 짐은 안 내려놓고 짐은 자기가 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짐 안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반은 자기 탄 거 반은 적용시키고 자기 짐은 그대로 이고 있는 거죠. 야, 제가 생각해도 오늘 예화를 참 잘 들은 것 같아요. 너무 적적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주신 그 효력만으로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차에 태워드렸는데 짐도 내려놓고 자기도 평안하고 하게 혜택을 그대로 다 받는 사람이죠. 네, 차에 태워드리니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자기도 평안하게 가면서 짐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 이 세 가지 중에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기독교의 진리인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마련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의 의도가 중요하죠. 은혜를 받는 사람이 그냥 탔다고 좀 미안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편에서 마련하신 게 뭔가가 중요하지, 내가 은혜로 그냥 탔는데 좀 미안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오직 구원을 제공하시는 분의 의도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밝히고 있는가 하면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한 두어 곳을 찾아본다고 하면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예. 저 파란 글씨를 아주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렷하게 같이 읽읍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죽음의 효력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성경에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이 수없이 제가 뭐 오늘 시간 관계상 뭐 한 두 곳만 인용을 하죠. 너무 분명하잖아요. 오직 대속의 공로, 대신 피 흘려 주신 그 공로를 의지함으로 사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은도 금도 그 무엇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구원에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형벌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 대신 형벌 받으신 그 피의 공로로만 통해서 우리가 구원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은도 금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속죄함으로 통해서 대속의 공로로 속죄함을 입는다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257장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제가 한번 같이 불러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해가 상당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57장 띄워주었죠?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을 새겨 들으면서 이 찬송을 불러보시면요, 야, 그렇다, 예? 깨닫게 되실 겁니다. 257장입니다. 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4절 합니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모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아멘이시죠? 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 성경의 내용을 찬송 작가가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의 피의 그 효력, 그 공로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죠. 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또 인간 노력 절반, 또 그 공로 절반, 그 반반도 아닌 예수의 피의 효력, 대속의 효력, 그거로만 구원하는가 하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파악을 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는 선을,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을 파악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 절반 정도 구해놓고 절반 가지고는 될 수 있는 인간으로 안 보셨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인간, 죄에 빠진 인간은 반쯤 구해놔도 그 나머지 반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인간으로 안 보셨어요. 죄에 빠진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게 보신 거죠. 여러분 성경이 온통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절반 인간을 파악으로 했는데 자기 노력으로 안 되는 걸 아셨는데 절반만 적용시키면 구원 안 하겠다고 하는 것 같잖아요. 구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절반을 적용시키겠어요? 참 답답하네 정말. 아주 우리가 이런 이유를 분명하게 아셔야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어떤 원리 토대를 제대로 알고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죄에 빠져버린 인간은요, 안 되게 돼 있는 것을 하나님 파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사랑을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구원이 완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셨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절반 가지고는 안 되는 걸 아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지 않으면 되든지 말든지 더 힘을 못 쓰잖아요. 못 쓰죠. 하나님 능력에 한계가 있으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습니까? 손을 못 쓰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 모든 대책을 온전하게 세우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는 안 되는데 무한한 능력도 있고 무한한 사랑도 있는데 인간 스스로 한번 해봐라 혹은 절반 가지고 적용시켜보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인색 한 분이죠. 얼마나 인색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 선포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으로 선포되는 거죠. 오늘 뒤에 이어질 성찬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시켜 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효력으로 통해서 사죄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신실한 고백이 함께 표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도 정말 이런 의미가 있는 성찬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왜 예수님이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삶에 또 한 걸음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1절과 2절을 부르는 사이에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성찬 예식은 보이는 설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조금 전에 제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보이는 떡과 포도즙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가 희생점으로 통하여 우리 생명 살렸다는 것을 이 떡과 포도즙으로 통하여 이렇게 실물로 은혜를 받게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바로 믿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금으로도 은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 얻음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다 담당해 주신 그 효력이요 그 결과임을 이 시간도 깨달으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 성찬, 주님께서는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념합니다. 깊은 깨달음이 있는, 감격함이 있는 이 예식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꼭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 앞으로 나오셔서 이 잔과 떡을 한 컵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들고 자리로 돌아가셔서 드시지 마시고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받아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떡을 다 같이 이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드시지 마시고 아직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우리 위하여 희생당하신 자,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 또 잔을 다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도 나도 대책이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늘에 마련하신 이 놀라운 대속의 효력을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격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보다며 따르기보다도 주님을 가끈히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다음에 내주의 보혈은 4절 5절을 부르면서 장로님들 또 앞에 서 계시고 잔을 수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혹 또 참여하지 못한 우리라도 주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힘차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이 이 복음 전파되어지는데 소중하게 서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그 손길을 굳게 붙잡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삶의 보람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강건함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 위에 우리 성지학원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시간 되겠습니다. 예, 광고 조금 보시면 수요 기도회는 아직도 그대로 3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찬 예식이 이루어졌고요. 다음 주일 오후 1시에는 선교회 원례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하면 이런 주님의 선교의 부탁 같은 데도 더욱 정성을 기울여야죠. 관심을 많이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식권 받으셔서 기숙사 식당에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헌금 내역을 잠깐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누락이 되거나 이러면 늘 알려주시면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교회가 또 후원하고 있는 강기철 선교사님, 베트남에 여기 잠깐 계셨을 때 한글도 가르쳐 주시고 하셨던 선교사님이 잠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저 뒤에. 감사합니다. 선교사 부부가 두 분 다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패회송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이루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